그래서 이제 중용대학을 제일 앞에다 놓고 끝에다가 신안. 이 일곱 선생이 이걸 할 때는 반드시 끝에 하고 시작하고 신안이라는 말이 붙습니다. 자기는 사기꾼이게 왜 이렇게 했다. 근데 이번에는 12제2장의 국리장인데 이게 이제 지금 이 글을 다 하려면 굉장히 많습니다. 성악기구라는 이 책에 있는 것은 다 해서 그걸 하려면 며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원문만 뽑았습니다. 한번 발표 한번 해주세요. 수기체의 국리장 제4하 여규 태극성이 시생 양이하고 양이생 사상하고 사상생 팔계하니라. 여기에는 태극이 있으니 이것이 음양 양이를 낳고 양이가 사상을 낳고 사상이 팔계를 낳았느니라. 이름 일양지위 돈이 계지자 성야요 성지자 성현이라. 한 번 음하고 한 번 양하는 이치를 도라고 이르니 이를 이어서 바라는 것을 선이고 이것을 갖춘 것이 성이다. 인자 견지에 위지인하고 지자 견지에 위지지요. 백성은 일용이 부지라 고 군자지도 선이니라. 인자는 이를 보고 인이라 이르고 지자는 이를 보고 지라 이르고 백성은 날마다 쓰면서도 알지 못한다. 이 때문에 군자의 도가 드문 것이다. 여기서 인자 견지 할 때 지자는 바로 도 인을 가리킨 것입니다. 예. 지자 견지 할 때 가지자는 지를 가리킨 거예요. 이 글은 서로가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후보지만은 지혜로운 자는 그 인의 도를 보고서 인이라고만 말하고 인자는 지혜로운 자는 지를 보고서 모든 일은 지혜뿐이다. 여기서 인자와 지자는 우리가 말하는 그런 큰 범위의 인자 지자가 아니에요. 인만 하면 자, 지혜로운 자.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가 있지. 인자는 이게 다 인이다. 지자는 이게 다 지다. 사실은 두 가지 인과 지를 다 겸해서 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한쪽만 주장하는 얘기. 그리고 일반 백성들은 날마다 쓰면서 또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군자의 도가 드문 것이다. 그러므로 군자의 도는 원래는 인과 지를 다 포함한 군자의 도입니다. 그런데 인자는 인이라고만 하고 지자는 지라고만 하고 일반 백성들은 인과 지 하나도 모르고 그래서 군자의 도가 드물다. 식으로 형이 상자를 위지도요 형이 하자를 위지기요 과의 재지를 위지변이요 추의 행지를 위지통이요 거의 조지 천하지민을 위지 사업이라. 이 때문에 형이 상인 것을 도라 이르고 형이 하인 것을 기라 이르고 조화를 따라서 재단하는 것을 변이라 이르고 미루어서 행하는 것을 통이라 이르고 들어서 천하의 백성에게 시행하는 것을 사업이라 이른다. 숫자는 조청을 다 시행하는 뜻이에요. 여기서 이제 지금 지난번에 조금 말했습니다만은 형이 상, 형이 하는 말이 바로 귀역 대사전에 처음 나오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실제로 동양 철학을 공부하는 분들이 이제 사상은 서양 철학이 훨씬 더 우세하니까 서양 철학을 많이 인용을 해요. 이제 물어보면은 형이상이 그러면 정신은 사람의 정신이나 영혼은 형이 사냐 상이냐 형이 하냐 뭐에 해당하냐 형이 상입니까 형이 합니까? 여기서 말하는 형이 상은 우리가 글자 말씀인데 이것도
무형어는 반대로 쓰면 무입니다. 무형, 형체가 있고 함이 있으면서, 형체가 있다면 사람으로 따지면 이게 형체가 있는 거죠. 함이 있다. 내가 주먹질도 하고 마음으로 공부도 하고 있으면서 무형 무의 그릇이 되는 것은 기요. 이건 반대로 형체가 없고 함이 없으면서 형체가 있고 형체가 없는 것의 주인이 되는 것은 이다. 그래서 그 소위 기자가 말하는 정주학에서 말하는 그 성리설의 형이상은 정신 문명이나 정신도 정신이나 영혼도 형이 하지 무의 우리 정신이 뭘 하는 거 아닙니까? 어? 네, 그래서 형이하를 구별합니다. 근데 서양 사람들 따라 물어보면 서양 철학한 사람들 물어보니까 영혼 같은 건 다 형이상이라고 하더라고요. 형은 이 기는 두 가지가 있어서 기운 기자 거친 게 있고 정추라고 해서 정한 것이 있고 추한 것이 있는데 거친 것은 이런 사람 육신이나 이것이 다 기운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정한 것은 형체는 없지만은 기에도 형체가 없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 같은 게 무슨 형체가 있습니까? 정신이 형체가 없지만은 그것도 기는 기다. 그걸 정이라고 한다. 정추를 구별하면 또 무국이 태국이라. 무국이면서 태국이다. 태극동이 생야하고 동극이 정하며 정이 생음하고 정극 부동이라. 일동 일정이 호의 기근하여 또는 분양하여 양의 이건이라. 태극이 종하여 양을 낳고 동이 지극해지면 정하게 되며 정하여서 음이 생겨나고 음을 낳고 정이 지극하지면 하면 다시 동하게 됩니다. 동하여 한 번 동하고 한 번 정한 것이 서로 그 뿌리가 되어서 음으로 나뉘고 양으로 나뉘어서 이 두 양이가 이에 확립되게 된다. 양변 음악하야 일생 소화 목금토하고 옥이 순포하야 사시 행운이라. 양이 변하고 음이 합하여서 소와 목금토 오행을 낳고 오기가 순이 펴져서 사시가 위에 운행된다. 오행은 일 음양야요 음양은 일 태극야요 태극은 본 무금야라. 오행은 하나의 음양이고 음양은 하나의 태극이고 태극은 본래 무극이다. 오행지 생야에 각일 기성이니라. 오행이 마음에 각각 자기 성을 한 오성의 가지씩 갖고 있다. 성을 정밀하게 갖고 있다. 그 일자는 하나씩 정의롭게 갖고 있다. 목은 목기. 응? 근데 나뉘어지면 날 때는 하나 더 나오지만은 형제가 아니 오형제가 나오면 형은 형이고 아우는 아우죠. 어? 무국지 진과 이오지 정이 묘합이 인하여 곤도 성명하고 곤도 성명하니 이기 교감하여 화생 만물하니 만물 생생이 변화 무궁원이라. 무국의 참과 이기 오행의 정하니 묘하게 합하여 엉겨서 건도는 남성을 이루고 건도는 여성을 이루니 음양 두 기가 서로 감응하여 만물을 화생하니 만물이 낳고 다음에 변화가 이에 무궁하게 된다. 유이냐 그것의 세령이라. 형기 생이에 신발지혜라. 오성이 감동이 성나 분하고 만사 출이라. 오직 사람이 이기 오행의 그 빼어난 것을 얻어서 마음이 가장 영묘하다. 이에 형체가 생겨나매 정신이 지각을 바라는지라.
오성이 감흥하여 동하여서 성과하기 나누고 만사가 나오게 된다. 성인 정지 중정 인의 주정하여 일인 부번이라 오성이니 여천지로 합기덕하고 일월로 합기명하고 사시로 합기소하고 귀신으로 합기 기룡하니라. 성인이 중과 정과 인과 의로서 정하여서 정하는데 정을 위주로 해서 사람의 표준을 확립하였다. 이 때문에 성인이 천지와 그 덕을 합하고 일월과 그 밝음을 합하고 사시와 그 질서를 합하고 귀신과 그 기룡을 합하느니라. 군자는 수지라 기라고 소유는 폐지라 흉이라. 고알 이 천지도알 의녀 양이요 이 지지도알 의녀 양이요 이 민지도알 의녀 의라 하고 오알 원시 반중이라 오지 사생지 설이라 하니 유제라 여기하여 사기 지으로라. 군자는 중정인의 도를 닦는지라 이라고 소인은 이를 어긋나는지라 흉하다. 이 때문에 주역에 이르기를 하늘의 도를 세우니 용과 양이고 땅의 도를 세우니 의와 이고 사람의 도를 세우니 인과 의이다 라고 하였고 또 이르기를 처음에 근원하여 마침에 돌아간다. 이 때문에 죽음과 태어남의 설을 안다 라고 하였으니 위대하다 주역이여 주역의 그 지극한 뜻 여기에 지극하다 다 들어있다. 원형 이정은 천도지 상이고 인무예지는 인성지 강이라. 원과 형과 의와 정은 천도의 떳떳함이고 인과 의와 예와 지는 인성의 별이이다. 범차 벌초에 몰로 불선하여 애연 사단이 수반이 하느니라. 이 모든 인의 예지의 성은 애초에는 성하지 않으니 없어서 성하게 사단이 감흥을 따라서 나타나게 된다. 수감현 이 감은 감동하다. 감동한다는 건 뭘까요? 사람이 눈이나 생각이 뭘 봐야 감동이 되는 겁니다. 뭐 너미 훌륭한 일을 보고서 감동하는 것도 감동이지만은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져 들어가는 것을 보고서 측은지심이 나오는 거, 불의를 보고서 분노하는 마음이 나오는 거, 이게 다 수감이에요. 또 이게 그 감동함에 따라 나타난다. 따라 나타나는 건, 그러니까 측은은 일이 나오면 측은지심이 나오고, 불의를 보고서 분노하는 것은 수호지심이 나오고, 그런 거죠. 거친 경영과 충분 재장이 시활경이라 유손 무관이니라. 어버이를 사랑하고 형을 공경하는 것과 인분에게 충성하고 어른을 공경하는 것이 그것을 일러 이것을 경이라고 한다. 경이라고 하는지라 자연스러움은 있고 억지로 함은 없는 것이다. 유성 성자라 오호 기천이니 불가 호날이라고 만선이 두기니라. 오직 성인만이 본성대로 하는지라 넓고 넓은 하늘과 같으니 가끔만큼도 더하지 않아도 온갖 선이 여기에 충족되어 있다. 중이는 지치하여 무력이 교대하여 내퇴 기강하여 가짜 풀이니라. 보통 사람들은 어리석고 어리석어서 물력이 서로 가려서 마침내 그 별이를 무너뜨려서 이 작고 자기를 편안히 여긴다. 유성 사책하여 거나 밉사하여 일에 기근하며 일달 피진이라. 오직 성인이 일을 안타깝게 여겨서 학교를 세우고 스승을 세워서 그 뿌리를 붙들고 그 가지를 펴지게 하는다.
만물지 일원하며 즉 이동이 기요 관 만물지 일체하며 즉 기요 상근이 일절 부동하며 기지 이자는 수박지 불제요 이지 이자는 현전지 수중이라. 만물이 근원을 하나로 하는 것을 본다면 이는 같고 기가 다르며 만물이 형체를 달리하는 것을 본다면 이는 오히려 비슷하지만 이는 전혀 같지 않으니 기가 다르다는 것은 순수함과 복잡함이 고르지 않은 것을 말하고 기가 다르다는 것은 치우침과 온전함이 꼭 다른 것을 말한다. 피신자는 이기지 양느냐라. 돌아감과 펴지는 것은 음양 두 기의 자연스러운 이치이다. 양능은 저절로 되는 것이 양능입니다. 양지양능이라고 원래 양지양능은 맹자에 나오는데 양지라는 것은 뭐냐? 어린이가 자기도 모르게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양지고 그 어린이가 크면은 저절로 자기 형을 공경하게 되는 것이 양능이다라고 원래 양지양능은 맹자 말씀이었죠. 인자는 기 천지지 덕이요 음양지 교요 비신지 회요 오행지 수기하라. 고 인자는 천지지 심양이라. 사람이라는 것은 천지의 덕이고 음양이 모인 것이고 연합하는 것이고 비신이 모인 것이고 오행이 빼어난 기운이다. 이 때문에 사람은 천지의 마음이다. 요황상제 강충호 한인하야 야요 항성이니라. 오직 위대하신 상제께서 한인에게 인의 예지신의 이치를 내려주어 떳떳한 순하여서 때를 따라서 떳떳한 본성이 있게 된 것이다. 맹자왈 인 개요 불인 인지신 한이라. 소위 위인 개요 불인 인지 신자는 금인이 사견 유자 장의로 정하고 개요 출척 측은지 신원하니 비소위 납교어 유자지 병행하며 비소위 요예어 향당 공의하며 비오기성이 명령이라.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사람들은 모두 남에게 참아하지 못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 사람들이 모두 남에게 참아하지 못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은 지금 사람들이 어린아이가 우물 속으로 장차 들어가려는 것을 얼핏 보고서 모두 두려워하고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나니 이것은 어린아이의 모와 교훈을 내고자 해서가 아니며 향당과 공우에게 명예를 주어서가 아니며 그 악명을 싫어해서 그러한 것이 아니다. 유시 관직컨대 무 죽은지 심이면 비인하며 무 수오지 심이면 비인하며 무 사양지 심이면 비인하며 무 시리지 심이면 비인하니라. 식은지 심은 인지 하냐요 수오지 심은 일지 하냐요 사양지 심은 일지 하냐요 시리지 심은 지지 하냐니라. 이로써 본다면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사람이 아니며 악을 부끄럽게 여기고 미워하는 마음이 없다면 사람이 아니며 사양하는 마음이 없다면 사람이 아니며 옳고 그름을 헤아리는 마음이 없다면 사람이 아니다. 측은히 여기는 마음은 인의 단서이고 악을 부끄럽게 여기고 미워하는 마음은 의의 단서이고 사양하는 마음은 의의 단서이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마음은 지의 단서이다. 인지유시 사단야는 유기유 사체하는 유시 사단이 자위 불능자는 자득자야요 위 기군 불능자는
인자야니라. 사람이 이 사단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마치 사람이 사지를 갖고 있는 것과 같으니 이 사단이 있는데도 스스로 인의를 행하지 못한다 라고 말하는 자는 스스로를 해치는 자이고, 자신의 임금이 인의를 행하지 못한다 라고 말하는 자는 자신의 임금을 해치는 자이다. 범요 사단의 여자를 지게 화기 충지으며 약 화지 시연하며 천지 시다리니 고능 충지면 조기 보사해요. 복을 충지면 부족이 사부이라. 무릇 나에게 사단이 있는 것을 모두 확대하여 채울 줄을 안다면 이것은 마치 불이 처음 타오르는 것과 같으며 샘물이 처음 나오는 것과 같으니 진실로 이것을 채울 줄 안다면 사해를 보존할 수 있고, 진실로 이를 채우지 못한다면 부모도 섬길 수가 없느니라. 시왈 청생 증민하시니 윤을 유치기로다. 인지병이라 호시 의덕이라 하야늘 홍자왈 비 자시자 비지도홍저 고로 유물이면 필 유치기니 인지병이하라 고로 호시 의덕이라 하니라. 시경에 이르기를 하늘이 진미를 야우셨으니 사물이 있으면 법칙이도다. 백성들이 떳떳한 본성을 잡고 있는지라 이 아름다운 덕을 좋아한다 라고 하였는데,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시를 지은 자는 아마도 도를 알 것이다. 그러므로 사물이 있으면 반드시 법칙이 있는 것이니 백성들이 떳떳한 본성을 잡고 있는지라 이 때문에 이 아름다운 덕을 좋아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만물이 개 비어 아이니라. 만물이 모두 나에게 들이부어 있는다. 편 이후에 유기질지 성이니 성반지하면 즉 천지지 성이 교년이라. 고 기질지 성을 인자는 이로 불성자언이라. 형체가 있고 난 뒤에 기질의 성이 있게 되니 선도로 이를 잘 돌이키면 천지의 성이 보존된다. 이 때문에 기질의 성을 인자는 성이라고 여기지 않는다. 인생이 정은 천지 성야요 간어물이 동은 성지 유견이 물지 지지 하나니 연후의 호호 형언이니라. 사람이 태어남에 고유한 것은 하늘의 성이고 외물에 감응하여 동하는 것은 성의 욕구이니 외물이 이르면 지가 아하느니 체인 지가 용의 작용으로 아니 그런 뒤에 좋아함과 미워함이 나타나게 된다. 하위 인정보 인효애고 애호욕이니 칠자는 불합이 문이니라. 무엇을 인정이라 이르는가? 기쁨, 노여움, 슬픔, 두려움, 사랑함, 미워함, 욕망 이니 이 7가지는 배우지 않고서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제왈 인심은 유의하고 도심은 용의하니 유정 유일하여사 윤직 월중하리라. 수민군이 말하였다. 사람의 인심은 위태롭고 도심은 용의하니 정밀하게 살피고 정밀하게 지켜야만 진실로 그 중도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심은 통성정 자연이라. 마음은 성과 정을 통하라는 것이다. 맹자왈 인지 소위 이어 분수자 기하리. 선의는 거지하고 군자는 존진이라.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사람
사람이 금수와 다른 것은 거의 드무니 얼마 되지 않으니 일반 사람들은 이 차이점을 버리고 군자는 이것을 보존한다. 진기신자는 지기성연이 지기성이며 즉지천음이라. 그 마음을 다하는 자는 그 성을 아니 그 성을 알면 하늘을 알게 된다. 우는 통문 신성정이라. 이상은 신과 성과 정을 통틀어 논한 것이다. 신은 한 이지 재물 재신자 대소 당군이나 단 재물자 박이 범이라 오략 범지요 재신자 요이 절이라 고 기론이 초상하니 비위 재신자 가상이 재물자 가련나라. 김사이 육지해야 무소 보진하며 즉 일물지 새와 일사지 미는 막불 통명 길이 얻은 황천지지 대와 귀신지 묘를 유소 불상자화. 신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가 외물에 있고 몸에 있는 것은 모두 다 마땅히 궁구해야 할 대상이지만 다만 사물에 있는 것은 넓고 범범하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한 것이고 한 몸에 있는 것은 요약되고 절실하기 때문에 그 논의가 조금 자세하게 한 것이니 몸에 있는 것은 자세하게 할만하고 외물에 있는 것은 소략해도 된다는 것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가깝게 생각하고 종류로 미루어서 다하지 않은 바가 없다면 한 사물의 작음과 한 일의 음미함도 그 이치를 환히 밝히지 않은 것이 없을 터인데 더군다나 천지의 큰과 귀신의 오묘함을 자세히 알지 못하는 것이 있겠습니까? 여기까지 오늘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제일 전체가 다 나오는 것은 아까 주렴계의 태겁도살, 태겁도가 있고 털이 있죠. 이거는 고문인도에도 나와 있습니다. 고문인도 호집에도 나와 있고, 그 맨 앞에가 다시 한번 여주 태극하니, 맨 앞에 나오는 것이 주역 개사전인데 여주 태극하니 시생양의하고 양의생 사상하고 사상생 팔괴라. 여기는 태극이 있으니 이것이 양의를 낳고 양의가 사상을 낳고 사상이 팔괴를 낳는다. 지금 그 주역을 보면은 주역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주역 그림이 이렇게 그거 잘 안 나와. 이렇게 네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네 층만 아니라 그거 더 있는데 이게 태극이에요. 태극이고 여기가 이렇게 이게 바로 양입니다. 이렇게 한일자로 건 거는 양이고 이렇게 둘로 갈라져서 그은 거는 이거는 이제 음이에요. 이게 양입니다. 의자는 모습, 양의 모습, 음의 모습이란 뜻이겠죠. 그리고서 이게 여기서 또다시 이렇게 이게 양인데 양이 다시 음양을 낳고 음이 다시 이렇게 음양을 낳습니다. 이제 이거는 자꾸 우리가 혼동이 되니까 이거를 표시해 주죠. 그리고 그러면 이게 이제 사상이에요.
사상. 밑에도 양인데 위도 양인 거, 이것을 태양이라고 그래요. 클태자 태양. 아래도 음이고 위도 음인 것을 태음. 지금도 우리가 사상 체질이라고 해서 뭐 태음 체질이다, 소양 체질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놈은 음이죠. 이건 밑에는 아버지는 양이지만은 일단 난 것은 음입니다. 이것을 소음. 음이니까. 요 놈은 양은 양인데 자기 아버지는 음이기 때문에 이걸 소음, 소양 그래. 이건 소음, 소양. 소음, 소양, 태양, 태음 해서 사상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가 이제 8궤인데 이게 여기서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똑같은 거예요 이거. 하나가 꼭 둘씩 낳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래도 양, 가운데도 양, 위도 양인 것을 건괴, 하늘건자 건괴고, 아래도 음이고, 가운데도 음이고, 위도 음인 것을 곤괴라고 해서, 이게 건, 태, 이, 진, 손, 감, 간, 곤, 이렇게 해서 8괴가 생긴 겁니다. 그리고 이 8괴를 8번 곱하니까 64괴가 된 거예요. 8은 64에서. 근데 여기다 다시 이걸 하나, 둘, 세 개를 놓으면 64꾀의 그 대성꾀가 되는 거죠. 이건 소성꾀라고. 소성꾀는 뭐냐? 우리가 태극기에 그리는 게 바로 소성꾀입니다. 태극기에는 8꾀를 다 놓을 수가 없어서 4꾀, 건과 곤, 강과 이, 예? 두 개만 놓은 겁니다. 근데 이 태극은 그릴 수가 없어요. 형체가 없어서. 아까 이치는 형체가 없다. 함도 없고, 무형, 무이니까.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태극기라고 지난번 태극기라고 한 거는 바로 음과 양을 그려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태극기를 그리려면 그냥 공을 둬야 되는데 공을 그릴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 위는 양을 놓고 밑에는 음을 놔서 그리고 지금 그 태극 그 하시는 분들 말씀 들으면 지금 그 표시가 잘못됐다고 그래요. 지금 위는 빨갛고 밑에는 파란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양쪽으로 돼 있어야 된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말도 하거든요. 위다 빨간 걸로 갖고서 이북이 공산당이 돼버렸다. 그게 바로 이게 여기에 태극이 있으니 이것이 양의를 낳고 양의가 사상을 낳고 사상이 8궤를 낳는다. 주역 계사전이니 아래도 같다. 이름 일양지 의도요. 한 번 음하고 한 번 양하는 것을 도라하고. 사실 아까 소학제사에서 원형 이정을 천도지상이요. 원하고 형하고 이하고 정하는 것을 천도의 떳떳함이요 했는데 어떻게 보겠습니까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천도가 떳떳하다고 했지만은 봄 되고 여름 되고 가을 되고 겨울 되는 것을 원형 이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천도의 상이에요. 한 낮도 한 번 낮이 되고 한 번 저녁이 되는 거 이것도 천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음하고 한 양과 한 음이 아니고 한 번 음하고 한 번 양하는 것을 도라하고 계지자 선야요 성지자 성야라.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계지자 선야 성지자 성이. 이거 책이나 보면은 계지자는 뭐 발양해서 계속 나오는 것이고 성지자는 뭐 간직하다 이렇게 됐거든요. 제가 볼 때는 계지자 선이라는 건 뭐냐? 천도라는 것은 원형 이정의 천도라는 것은 한시도 정체하지 않고 계속 꾸준히 이어간단 말이에요. 그 주역 건괴 상전에 보면은 천행이 근하니 군자 이하야 자강무식이라 하늘의 운행이 굳세니 군자가 이것을 보고서 자강무식하다 스스로 힘쓰고 그치지 않는다.
이게 바로 원형이정 천도지상을 가리킨 거예요. 원형이정이 그래 계속해서 이어가니까 결국은 그 뭐냐 선이 이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것을 이룬 것은 성이다. 이룬다는 것은 사람이 이것을 간직하면 사람이나 물건이 원형이정의 이치를 받으면 인의예지 인성지강이 되는 거예요. 물론 짐승까지도 그 인성지강이라고 했지 물성지강은 아니거든요. 그 성자가. 인자가 이것을 보고선 인이라 하고 지혜로운 자가 이 지자는 지혜지자입니다. 지혜로운 자가 이것을 보고는 지라고만 하고 일반 백성들은 인자와 지자도 아닌 그냥 평민들은 날마다 쓰면서도 이것을 모른다. 그러므로 군자의 도가 드는 것이다. 사실 시고로 했지만은 그 우여하고는 아무 연관없어요. 이건 딴 거예요. 이 때문에 형이 사귄 것을 도라 하고 형이 하인 것을 기라 하고 화자는 변화하다. 변화하여 거기에 딱 알맞게 만드는 것을 변이라 이루고 미루어서 행함을 통이라 이루고 옛날에 변통이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때에 맞게 교처하는 것이 변통입니다. 들어서 이것을 천하의 백성에게 조처함을 시행하는 것을 사업이라고 한다. 무극이 태극, 이건 그 주령계 태극도서를 다 그대로 실었습니다. 하나도 안 빼고. 그러면 주자 태극도니 아래도 같다. 설자는 빠졌는데 사실 태극도에 설이 붙어있기 때문에 주자 태극도라고 한 거예요. 이건 그림은 아니거든요. 무극이 태극에 대해서는 설도 많고, 이제 일설에는 이 원래 주역에는 태극만 있지 무극이란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비판하는 정주화학을 비판하는 사람들 얘기로는 주령계가 불가에서 무극이란 말을 빌려왔다. 이 유가에는 없는 말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정주의 그 성리설을 부정하는 사람들, 청대 이후, 명대 이후로 그 사람들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뭐 제가 그것까지는 하지 않고 무극이 태극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어떤 사람은 무극은 태극에서 나왔다. 아니 무극에서 태극이 나왔다. 무극에서 태극이 나왔다. 그건 사실 맞는 소리거든요. 읽어보면. 그런데 전에 그 선생님들아 물어봤더니 우리 선생님 말씀은 없는 극이면서 가장 큰 극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형체가 없는 극인데 왜 무극이라고 하느냐. 형체가 없는 극인데 만사만물에 이치가 들어있지 않은 것이 없어서 태극이라고 했다. 태극이, 동이, 생양, 여기 톤은 각기 달라. 우리 선생님들마다 읽어도 다르더라고요. 나도 자신 없어요. 내가 그냥 하는 대로 해볼게. 태극이 동하여 양을 낳아서 동이 극에 이르면 고요해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낮이 이게 이제 따지면은 낮은 동이고 밤은 고요정자 정이에요. 네. 근데 동이 극에 이르면 조용해진단 말이에요. 또 정하여 음을 낳아서 음이 지극하면 다시 동하니. 네? 하루도 자정 딱 12시가 되면 그건 이제 끝이 간 겁니다. 24시가 끝나니까 다시 다음 날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주 볼 때도 초저녁에 나서 12시 전까지 난 사람은 그걸 야자시라고 그래요. 밤이 왔잖아요. 야자시고 0시가 돼서부터 그 다음 새벽까지를 주자시라고, 낮주자 주자시라고 합니다. 뭐든지 극에 가면 동지가 끝이에요. 사실 동지 되기 전까지가 11시 59분 59초인 겁니다. 동지가. 그러면 0시가 동지예요. 딱. 그러면 동지서부터는 비록 외형으로는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동인 거예요. 낮이니까. 12시가 우리가 볼 때 가장 해가 밝을 때죠. 실제로 우리 눈으로 여기기는 그때도 전혀 못 느끼는 거 아닙니까? 낮은 3시, 4시 돼야 뜨겁죠, 최고. 그것이 바로 이제 동이 극에 이르면, 12시가 동에 극에 이르면 다시 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동하고 한 번 정함이 서로 그 뿌리가 되어서
동은 정의 뿌리가 되고 정은 동의 뿌리가 된단 말이에요. 요거는 그 태극도설 그림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음유로 나누고 양으로 나누어서 양의가 성립된다. 이게 바로 아까 이게 태극이고 이게 양의가 성립된 겁니다. 양이 변하고 음이 합하여 수화목금토를 낳아서 수화목금토 이건 금목수화토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로 새깁니다 우리가. 딴 데는 수화목금토는 어떤 식에서 쓴 순서냐? 음양은 태어난 순서가 있어요. 태어난 순서. 제일 먼저 물이에요. 응? 사람도 물로 생겼대요, 처음에. 뭐든지 다 물이 돼요. 두 번째가 물 다음에 불이에요. 불. 왜냐하면 1육수 2칠화 3팔목 4구금 50토. 근데 물보다는 좀 더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것이 불이랍니다. 그리고 물과 불보다 나무는 훨씬 단단하죠. 나무는. 그리고 금은 그보다 나무보다 단단하죠. 토는 완전히 이게 땅인데 뭐 알을 게 뭐 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길 때에 가장 여린 것부터 여린 것이 가장 여린 것이 물이고 그 다음에가 불이고 그 다음에 나무고 그 다음에 금이고 그 다음에 토다. 이거를 태어난 순서라고 그럽니다. 생성지 순서. 이 주역 하도낙서에 보면은 1육수 2칠화 3팔목 4구금 50토 이게 수화목금토예요. 그 운행기서는 목화토금수입니다. 목화토금수. 목화토금수는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인계예요. 그래서 갑을은 봄이고 병정은 불이어서 여름이고 무기는 6월달에 해당하고 경신은 서쪽 금인데 가을에 해당하고 일육수 그 토는 수는 바로 겨울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행지서는 갑을병정 무기경신인계는 운행지서로 된 것이고 하도낙서의 그 순서는 1육수 2칠화 3팔목 4구금 50토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태어난 순서로 가는 겁니다. 수화목금토를 낳아서 다섯 기운은 오행의 기운이에요. 순차적으로 펴짐에 순차적으로 펴진다는 것은 아까 제일 먼저 목기가 펴지고 봄이 되어서 여름에 화기가 펴지고 그 다음에 가을에 금기가 펴지고 겨울에 수기가 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시가 운행된다. 이놈을 역으로 추산하면 맨 먼저 태극이 동하여 태극이 무에서 나왔고 태극이 음양을 낳고 그런 거죠 지금. 그런데 이놈을 역으로 올라가면은 오행은 한 음양이었고 음양은 한 태극이었고 태극은 본래 무극이었다. 운서부터 나오면 무극에서 태극, 태극에서 음양, 음양에서 오행이고 이놈을 역으로 추적하면 오행은 한 음양이고 음양은 한 태극이고 태극은 본래 무극이었다. 오행이 태어날 때 각각 자기 성을 하나로 가지고 있으니 일단은 모기로 태어나면 나무 성질을 갖고 있고 불로 태어나면 불의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무극의 진리와 여기 참진자는 이치를 뜻하는 거예요. 무극의 진리와 이기 오행의 정기가 이기는 음양이고 오행은 오행이 오행의 정기가 묘하게 합쳐 엉집되어서 건의 도는 남을 이루고 곤의 도는 열을 이루어서. 근데 여기 그 남녀라는 것은 꼭 남자 여자가 아니고 모든 동물이 앙컷 수컷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하늘 건의 도는 수컷을 이루고 곤의 도는 앙컷을 이루어서 두 기운 음양 두 기운이 교감하여
만물을 화생해서 결국은 처음에야 어떻게 돼서 이 인물이 생겨났는지 모르지만은 일단은 음양이 체수정을 하든 체내수정을 하든 간에 음양이 교감을 해서 결국은 자식을 낳고 새끼를 번식시키는 겁니다. 만물이 낳고 나서 변화가 무궁하게 된다. 근데 그 만물 중에도 오직 인간이 그 빼어난 정기를 얻어서 가장 영특하니, 예? 가장 영특해서, 지금도 우리가 사람이나 원숭이를 영장류 그런 말 쓴단 말이에요. 가장 머리가 좋다고 해서 영장류라고 하는 거죠. 형체가 이미 생겨남에 신이 지를 바란다. 사람이 태어날 때는 형체를 먼저 받고 받기야 다 한 번에 받았지만은 형체가 이미 생겨남에 신이 지혜를 바란다. 어려서 처음 난 애는 아무것도 몰라요. 조금씩 크면서 이것이 이제 어머니도 알고 아버지도 알고 먹을 것도 알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형기생의의 신이 지를 바라는 겁니다. 오성이 감동하여, 오성이 감동하다. 이걸 성발위정이라고 하는 성이 발하여 정이 되다. 인의예지 신이 감동하여 정이 되어서 선과 악이 나눠지고 만사가 나오게 된다. 성인이 이것을 중정인의로서 정하되 정을 주장하여 중정인의 예돈예자 지혜지자를 중정으로 바꿨답니다. 인의예지인데 인의예지라고 하고 중정인이라고 한 거예요. 이건 주역에 주로 중정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중자가 알맞을 중자가 예돈예자고 바를 정자가 지혜지자랍니다. 중정인의로서 정하되 정을 주장하여 사람의 극을 세웠다. 옛날 삼극이라고 해서 하늘의 천지극, 지지극, 인지극, 인간이 해야 할 표준이 인극입니다. 그러므로 성인은 원래 이것도 계사전에 있는 말인데, 계사전이 아니라 문헌전에 있는 말인데, 여 천지 학기덕, 여 일월 학기명, 여자가 하나씩 더 있는데 줄여서 쓴 거예요. 천지와 더불어 그 덕이 합하며, 일월과 더불어 그 밝음이 합하며, 사시와 더불어 그 순서가 합하며, 기륭과 더불어 귀신과 더불어 그 기륭이 합한다. 내가 학생들 데리고 가서 이제 강의하거나 이걸 물어보면 학생들이 모르더라고, 이게 무슨 말인지를. 성인은 천지와 더불어 그 덕이 합하며, 그 덕을 합하면 안 씁니다. 그 덕이 합하면지. 한문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을인지 이인지가 딱 구별이 되지. 그렇게 을해도 되고 이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무슨 말이냐? 이 말은 성인은 덕이 천지와 똑같은 녀석이에요. 성인은 천지와 더불어 그 덕이 합하며, 그 말은 성인의 덕이 천지와 똑같으며 합하며, 밝음이 사시와 똑같으며, 해와 달과 똑같으며, 성인의 질서는 사시와 똑같으며, 귀신과 더불어 그 기륭이 합한다는 것은 기륭 판단이 귀신과 더불어 똑같다. 옛날 사람들은 귀신같이 한다 해서 귀신은 잘하는 걸로 생각했으니까. 이건 성인입니다. 근데 밑에는 성인은 아니고 군자란 말이에요. 군자는 지난번에 성인은 진기성이다 해서 그 성을 다 한 것이고, 군자는 복기성이어서 겨우 배워서 한 군자들입니다. 군자는 이것은 성인이 인극을 세운 것이니까 이것을 닦아서 길하고, 소인은 이것을 어겨서 흉하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하늘의 도를 세우면 응과 양이요. 이것도 주역에 있는 그대로 쓴 거예요. 회사전에 있는 걸. 땅의 도를 세우면 유와 강이요.
이것도 다 음양이 다 똑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사람의 도를 세우면 인과 의다 하고, 또 말하기를 원시 반종. 이거 사실 쉽게 말하면 시작을 근원에서 연구하고 종말을 연구해서 안다 소리를 이렇게 썼어요. 시와 종을 다 연구하다. 그런데 시작에는 근원을 잘 놓고 왜 그렇게 됐나 해서 근원을 해보고 요자는 맞추다 해서 종을 맞춰본다. 그러므로 사와 생의 설을 안다. 사생지설, 이것도 주역 개사전에 있는 말인데 그대로 사와 생의 이론을 알다. 사람이 처음 생겨나는 것은 시고 사람이 죽는 것은 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죽을 때는 임종하다 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원시반종 해보면 왜 사람이 어떻게 해서 생겨나고 어떻게 해서 죽는 그 이론을 알 수 있다 라고 한 것이다. 그러니 위대하다 주역이여 이 그 지극하도다. 요 글은 지금 그 다음에 이제 그 주역까지 수학 개사전 제사인데, 이 내용은 아까 그 중용에서 제일 먼저 말할 때 하늘이 명한 것을 성이라 하고 성을 그대로 따르는 것을 도라 하고 도를 하나하나 조목 지어 놓은 것을 가르침이라 한다. 그걸 그대로 표현한 것이 바로 요 수학 제사입니다. 원형 이정은 천도의 떳떳함이요. 아까 계지자선이 여기에 해당한다. 천도란 건 한치도 정체하지 않고 계속 변화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인의 예제는 인성의 으뜸이다. 별이다. 무릇 이 본성의 처음은 불선함이 없어서, 이게 사실 순수하게 선하다 하려는 게 글자 4자밖에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넉자를 맞추느라고 무유 불선, 불선함이 없다. 그래서 성대하게 사단이 감동함에 따라 나타난다. 그러면 사람이 아까 인의예지 본성이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 감정으로 나타나면은 척은 수호 사양 시비의 사단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애친영향과 충군여장이 시왈병이라 유순무강이니라. 어버이를 사랑하고 형을 공경하는 것과 군주에게 충성하고 어른을 공경하는 것이 이것을 병이라고 한다. 순함은 있고 억지로 함이 없다. 이건 새기기가 쉽지 않아요. 난 이거에 대해서 늘 회의도 느끼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병인은 원래 새기는 기도 어려워요. 주자는 인소병집지 상성, 사람이 간직하고 있는 떳떳한 성품이다지 떳떳한 성품을 가지고 있다고 안 새겨요. 병이가 병한 이이다요. 근데 거기 주자 주에 보면은 아까 시왈 천생정민하시니 유물유축이로다 민지병이라 호시의덕이라고 할 때 그 병이의 주가 그렇게 됐어요. 인소병집지 상성이다. 사람이 잡아있는 바의 떳떳한 성품이다. 그리고 그 글이 맹자에도 그대로 인용이 돼서 그대로 주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인의예지와 인의예지도 떳떳한 성품이고 애천영영 충문여장도 떳떳한 성품이냐? 사실은 여기 쓰긴 이렇게 썼어도 제가 볼 때는 요놈은 성이 솔성지 의도 성을 따르는 것을 도라 한다는 것을. 왜냐하면 지금 어버이 사랑하고 형을 공경하고 충군제장 이거는 부자유친 군신유의 부부유별 장유유서입니다. 사실 그 천명지 위성할 때 성은 인의예지고 그놈을 써먹으면은 결국은 그게 용으로 나타나면은 그건 바로 부자유친 군신유의 부부유별 장유유서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상이라고 해서 다도도자 떳떳한 상자 쓰는데 오상이 어떤 때는 인의 예지 시인을 오상이라고도 하고 오륜을 그냥 바로 오상이라고도 합니다. 다만 거기엔 위는 5가지 떳떳한 성품이고 뒤는 떳떳한 도예요. 도가 뭐냐? 요즘 바로 효제충신이 도입니다. 애친명형 충군여장이 바로 효제충신이에요. 한마디로 하면.
이게 사람이 아까 원형이정이 있어서 결국은 원형이정을 받은 것이 인의예지고 인의예지를 그대로 따르면 그게 솔성지 의도인데 그게 바로 애천, 경형, 충군, 제장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변이다. 유순무강이라는 것은 다 사람 마음에 고유한 데서 나왔기 때문에 저절로 순하게 되는 것이지 억지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나라에 충성하는 것도 다 본심에서 나온 것이지 억지로 조작해서 만든 게 아니다. 유순무강이. 그러면 사람은 누구나 다 이렇게 태어날 때에 좋은 성을 타고났습니다. 또 좋은 도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데 우리는 이제 문제가 되느냐? 이게 바로 그거거든요. 오직 성인은 성대로 하시는 분이다. 총명예지 능진기성이다. 총명예지에서 능히 그 성을 다하는 분이란 말이에요. 넓고 넓음이 거기 자는 바로 하늘이시니 성인한테는 털끝만한 것을 더 보태지 않아도 만선이 충족된다. 그러면 성인한테는 가르침이 필요 없는 거예요. 가르침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저절로 다 알아서 저절로 다 행하는데. 미련은 우리들 때문에 이 가르침이라는 수도지 의교가 필요한 거예요. 어? 중인은 우리가 바로 중인들입니다. 중인은 미련하고 미련해서 무력이 서로 가리워서 마침내 그 강을 무너뜨려서 강은 바로 인성지강 인의예지 강을 무너뜨려서 이 자포자기하는 것을 편안히 여긴다. 자포자기는 오늘날 이렇게 쓰는 자포자기와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자포자기는 달라요. 그 사람 자포자기하고 있어. 그때는 이 포악할 포자가 아니고 그 사람 포기한 사람. 매일 술이나 먹고 그냥 노숙자 생활이라 하는 사람은 자포자기한 거예요. 그때는 이 사나울 포자는 아닙니다. 자포는 뭐냐? 자포자기, 이 자포자기는 맹자에 자세히 나왔어요. 자포라는 것은 도덕을 부정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못한다가 아니고 뭐 때문에 우리가 도덕할 필요가 뭐 있냐. 내 꿀리고 싶은 대로 하는 행위 하는 사람이 바로 자포자기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도덕은 부정하진 않아. 좋긴 한데 나는 못해. 의지가 나약해서. 그래서 하나는 강의 악이고 하나는 유의 악입니다. 자포는 너무 강해서 너무 안 받아들이고 도덕을 부정하는 사람이에요. 공자가 일러줘도 안 믿어. 자기는 도덕을 인정하긴 하는데 나는 못해. 그래서 성인이 이 사자 새기기 도가 조사입니다. 측은히 여겨서 학교를 세우고 스승을 세우사 그 뿌리를 붙돋아주며, 뿌리는 내 동네야 인의예지의 본성이 뿌리입니다. 그 가지는 바로 사단이나 애친, 경영, 충군, 제장이 가지입니다. 그 뿌리를 붙돋아주며 그 가지를 발달시키셨다. 요게 바로 수도지 의교, 도를 하나하나 조목져 주는 것을 가르침이라고 한다. 그래서 소학, 여기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보면은 수학의 방법은 뭐고, 대학의 방법은 뭐고, 이렇게 수학 제사에 되어 있습니다.